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추가 안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F35 회의실에서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권강혁 선교사님과 선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사사기 17장 말씀 찾으시는 동안 제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가는 여호와 신앙의 형식을 갖춘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칠 만큼 돈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저주가 나오자 그는 돈을 돌려주었고, 어머니는 저주를 돌리는 주술을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외형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한 예로 그들은 집안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레위 청년 한 명을 데려다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레위인이어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남아있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무언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따라, 또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들으면서 정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2023년도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 미국에 있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근데 성인 10명 중에서 약 7명 정도가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 혹은 나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영적인 현상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7명 가운데서 또 22%에 해당하는 부류에는요, 나는 영적인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나는 실제로 종교 행위, 어떤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2024년에 이루어진 또 다른 설문조사,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갤럽이라는 기관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요, 미국 내 교회 출석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그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0명 중에서 단 3명만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각종 종교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적은 비율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나마 현장 예배에 가서 참여하고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그런 그 종교가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가 아닌 몰몬교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문 기사를 이렇게 접하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영적 또 영성 있는 삶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따라와야 할 어떤 예배랄지 기도나 말씀 읽기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에 대한 갈망함을 어느 정도는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빈 예배당이 점차 늘어나는 이러한 현실, 그리고 갈수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결국 이 빈 예배당만큼이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할 믿음의 대상인 참 왕 되신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이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사사기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사기 16장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이 사사기 16장까지의 말씀에서 저희는 13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어떤 영웅의 서사를 읽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읽게 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사기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조금은 당황한 내용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 당시의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진단하고 보여주는 굉장히 적나라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결론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부를 가리켜서 일명 이 이중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는데요. 그 말은 그 말 그대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진단해서 보여준다면 19장부터 21장에서는 그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당시의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또 생각해 볼 때에 이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도 이처럼 이중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서론과 이중 결론의 구조를 띠고 있는 이 사사기의 구조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서론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사사기의 결론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마지막 결론의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과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 서론의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영적인 타락, 이 우상 숭배의 내용과 또 동일하게 일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구조를 이 사사기가 띠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때요,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잡고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점, 특별히 그 삶의 중심에 왕이 없는 모습, 또 왕 대신 하나님을 상실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결코 나타나고 있지 않는 당시의 사사 시대의 이 상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반성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의 생활을 우리가 점검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을 상실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면서 그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를 상실한 기복신앙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회개는 잃어버린 오직 복을 비는 기복신앙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정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가정의 현실이 바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라는 이름에는요, 굉장히 참 뜻깊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바로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실제의 삶은 그의 현실을 반영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자신이 잃어버렸던 은 1,100 때문에 지금 각종 저주를 퍼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사실 그 돈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회개의 동기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어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양심의 통증에서 비롯된 그런 회개라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어떤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혹은 이 어머니가 퍼부은 이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심이 지금 미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회개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죄에 대한 미워함 때문에 또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어떤 물리적인 손해, 또 정신적인 손해, 또 평판이나 혹은 정말 억지로 하는, 또 인색함으로 하는, 혹은 체면이나 공포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 역시도요, 이 아들이 자신이 이거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어머니가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신앙 역시도요, 굉장히 복이냐 또 저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에 중심적으로, 또 상이냐 벌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임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미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혹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회개의 과정 없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 앞에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누군가를 축복하다라는 데에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에는요, 여호와를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러한 컨텍스트에서도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동일한 단어가 지금 이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Blessed be my son by the Lord라는 이러한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않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축복을 먼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범죄한 아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죄인의 자격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의 동기이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니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의 모습, 또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아닌 개인을 송축하고 개인의 복을 비르는 그러한 예배, 우상을 만들며 행하는 이러한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저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회개가 상실된 예배는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먼저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복을 먼저 확보하는 종교 행위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라면 어느 누구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 또 모든 질고를 당하셨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과 회복과 새로운 생명을 온전한 축복으로 얻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예배가 결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또 여호와의 이름이 수단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그저 값싼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로 죄인됨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마침내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을 상실한 예배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기준을 상실한 혼란과 또 혼합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상실한 혼란과 혼합의 예배의 모습이 사사기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이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새기고 또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도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시는 대로 에봇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 주로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도와는 달리 사사시대의 에봇은요, 이 사사기 8장에 기록된 그 표현에 빌려서 사용해 볼 때에 에봇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음란하게 여겼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란하게 여겼다라는 그 의미에는요, 이 에봇을 우상을 다루듯이 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드라빔 역시도 개인이나 가정 안에서 점을 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우상 아니겠습니까? 개인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과 관련된 것을 만들고 또 거기에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마치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갖춰진 듯 또 종교적인 것처럼 또 예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로는 언약이 정한 제사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 또 신상, 신당에서 행해지는 굉장히 혼합된 불법의 예배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의 규정을 또 한번 살펴보니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에 대해서 너희가 철저히 끊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이후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을 그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또 때로는 자신들의 소견대로 그들이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의 입성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비록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신명기에 기록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사사기 17장 말씀에서 그대로 되풀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듯 울려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결론부에서 총 4번이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요약하는, 또 진단하는, 가장 바르게 진단하는 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을 거부한 것이 그들 삶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들 삶에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죠. 도덕적 상대주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복음만이 진리임을 주장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거북하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들은 그렇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각기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길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인된 우리의 여러 갈래의 그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홀로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 주님만이 The Way, 유일한 길이요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삶의 지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 왕을 상실한, 아니 왕을 거부한 오늘날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의 왕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기준을 회복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또 소견과 취향에 있습니까? 내게 편한 예배,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와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생활을 맞추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왕을 상실한 예배의 마지막 3번째 특징은요, 바로 본질을 상실한 형식의 예배, 또 수단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다에 속한 한 레위인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요, 이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거류하고 있었다. 이 거류한다라는 단어는 이제 sojourn 한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계속해서 떠돌며 거류하고 있었는데요, 이 8절에서 이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 거처를 찾으러 또 다시 거류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처럼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거류하고 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1차적인 문제점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여되었던 레위인 부양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 역시 그들의 어떤 소명과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생계를 위해서 지금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에 이 미가가 이제 레위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지금 이 레위인이 제사장 직무를 그냥 맡는 것 자체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임무를 이 레위인이 선뜻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미가의 집이 어떠한 집이었습니까? 이 신당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흡족해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그의 부르심을, 또 구별된 삶을 그저 내팽겨치는 이 레위인 청년.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구별된 레위인들이죠.
우상이 가득한 곳에 거함이 그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 미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예배 요소를 세우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의 예배, 또 생계 수단으로서 전락해버린 그런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가니까 미가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바른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레위인이라는 이 외적인 형식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을 조건을 내가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지금 그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레위인이 세워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를 세움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주일 성수도 했고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체크리스트를 내가 완수했고 그 요구를 충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 주셔야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본질을 잃은 수단화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상실한 채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기준에 길들여버리는 안타까운 영적인 실수를 충분히 범하며 우리도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잃은 예배의 결과는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활용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철저히 다루시고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이 갖추어졌으니 이제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러한 자기 확신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는요, 불의한 제사장을 고용해 복을 확보했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참 의로운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계를 위해서 거류하며 우상과 타협하시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유혹과 십자가의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묘사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 17장의 비극은요, 예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참 예배의 대상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경건의 능력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잃고 또 모양만 갖춘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을 잃은 예배에서 철저히 왕을 모시고 오직 왕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